말라기서 2장입니다. 아니 3장.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3장, 4장 모두 함께 소개하면서 말라기서를 마무리해 봅니다. 이제 구약 마지막 이제 성경을 함께 요약하며 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서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그 예배를 토대로 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 십계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개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요 또 교회개혁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또 책망하면서 어떻게 제사를 회복할 것인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바르게 회복할 것인지를 먼저 제사장들을 꾸중하면서 제사장들이 바르게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 유명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문맥의 흐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사, 바로 그 예배를, 구약의 제사와 이 절기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백성들에게 민감한 주제였던 바로 돈에 대한 문제, 이 헌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결국 예배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러한 실제적 모습을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그러한 인색함, 헌금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이러한 나태함과 또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꾸중하고 책망하면서 결국 헌금을 바르게 회복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전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예를, 그 제사의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헌금과 관련된 부분을,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바로 이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앞서서 본 것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주일 성수 못 나오고 또 헌금 생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재정이 빈약해지니까 공교회를 세울 수 없는, 유형교회를 세울 수 없는 이러한 또 어려움이 결국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많은 그 부분 중에서 11조와 제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바로 너희의 예배가 왜 망가졌는지 그 실제적인 모습을 지적해주고, 그러면 올바른 성경적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제물에 바쳐지는 이러한 제사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서 결국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러한 제물들을 준비하면서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헌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악용되어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대형 교회들이 뭐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결국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할 때,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모든 돈을 빼앗으려고 할 때 결국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결국 곡해하면서 3장 10절에 있는 11절을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국 이 말씀은 맞는 말인데, 결국 교리란 균형 있게 강조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어느 한쪽만 더 강조를 한다든가 어느 쪽을 축소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3장 10절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또 11조를 줘야 레위 지파들이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이러한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복주의로 이거를 끌고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세시대부터 성도들로부터 돈을 강탈하다시피 빼앗다시피 그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 재산을 빼앗아가다시피 그렇게 강요하고 강제로 너네가 이만큼 내면 2배, 3배, 더블로 그렇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으로 뺏어가는. 그러면 또 그 헌금을 바치는 성도들은 신앙에 헌신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봉헌, 헌금, 회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하나님께 헌금, 봉헌, 그 말이 그런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회비를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바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망가뜨리고 강요하는 형태로 뺏어가게 되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스스로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오로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돈을 벌어주게 한다니까 결국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헌금을 접근하고 한다라면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와 올바른 헌금의 태도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훨씬 많은 돈을 헌금을 했지만 과부의 2렙돈을 바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과부의 그 적은 돈을 칭찬해 주면서 저자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적은 액수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양에 대한 비교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활비 전체를 헌금했다라고 말합니다. 2렙돈은 자기가 벌 수 있는 그날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활비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돈 자체로는 과부보다는 많은 돈이지만 비례에 있어서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아주 극히 일부를 드린 것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양에 대한 문제도 문제 삼으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더욱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헌금에 있어서는 분명히 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도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매주 1,000원씩만 헌금을 해요. 매주 100원씩만 헌금을 해요. 그러면 10,000명이 모여도 10,000원에 100원씩 하면 1,000원, 10,000명에 100원씩 하면 10만 원, 100원 하면 100만 원. 맞나요?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원 해야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전기세도 못 내죠. 10,000명이 모일 공간이면. 1,000원 해야 겨우 1,000만 원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양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정한 선에 있어서 유형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전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러한 투자 개념으로 교회의 이 예배를 악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헌금 없애라, 모든 성도들이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못 나간다, 그럴 바에는 헌금을 싹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입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교회나 사이버교회라든가 이런 무교회주의 개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헌금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예배로서의 헌금에 대한 위치와 역할을 파괴하는 자유주의도 문제지만 성도들의 전 재산을 빼앗아가다시피 그렇게 교회의 외향적인 건물을 짓는 데에 또 투자를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투자 개념으로 끌고 가는 기복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도 말라기서에서 책망하는 것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학개서에서 있는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자기들은 편벽한 집에, 아주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이러한 학개스갈에서의 이러한 또 책망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도 역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유형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러한 무관심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유형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규정적 요소들 배웠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회복하고 훌륭한 목회자를 세우고 이런 장로정치 제도를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또 목회자와 그런 예배 공간과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구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의 모임의 공간을 마련하고 성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또 이러한 훌륭한 교역자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입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학계에서 그 책망을 다시 끌어서 그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 가난해지는 것이냐, 왜 학계서에 헌금을 많이 하면 가난해진다라고 자꾸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면 가난해진다라고 투덜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2장 마지막 절에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적 정의 내용이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7절을 읽어봅니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도다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헌금 많이 하면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으면
반드시 성도들을 그런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안 먹여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면,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거짓말하고 인색하고 남의 것 빼앗고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사니까 부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공의에 대한 문제,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윤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섬기면 가난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십계명대로 살면 가난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를 돕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섭리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하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너희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유형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지 않는 이 심각한 상황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면 우리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돕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공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상을 안 갚아주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살핌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리워지고 욕되이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정론이 하박국서에서도 소개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신적 정의에 대한 그 주제가 중심은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과 십계명에 대한 회복이 중심 주제죠. 바로 그러한 주제를 펼쳐나가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유형교회를 회복하고 십계명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 안 도와주시더라. 이러한 예배와 윤리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신앙은 어때요? 즉각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회복하시고 갚으시고 또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우리 부산 가족들도 재판이 3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 처음에는 좀 시작이 신속하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진전이 됐는데 또 뒷부분에서는 거의 90% 이상 다 해결이 됐지만 남은 한 10%가 좀 질질 끌면서 아직 끝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평하실 겁니까? 불평하면 큰일 나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가해자가 될 뻔한 것이 피해자로 그렇게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정당한 보상도 받았고 또 이제 재판도 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는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착착 진행해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예배와 윤리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도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아니 열심히 헌신했더니만 뭐야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에이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나가서 일하고 11조 안 하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돈 벌고 악한 방법으로 남의 돈 빼앗고 부자가 되고 이게 더 낫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공의에 대해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너희가 불평되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그 예배에 중요한 민감한 너희가 돈 때문에 그렇게 불평했으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지 어디 너희가 제대로 된 11조와 헌금을 봉헌을 헌물을 했느냐 따져 물으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큰 흐름을 놓치고 그저 3장 10절만 끌어다가 11조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면 이건 아주 악용하는 악한 마음으로 돈 때문에 결국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윤리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맹세로 다짐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예배 개혁을 위해서, 또 윤리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의 신앙의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의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교회의 그러한 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도와줄 거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변증으로서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작정한 때에 또 공의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4장의 끝에 소개되는 바로 엘리야를 주님 오시기 전에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예배의 회복과 윤리의 회복의 근원적 힘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희생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예배의 개혁과 윤리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미리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를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이 말라기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호련히 너희의 그 전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사자. 언약 그러면 은혜 언약이 또 떠올라야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 죄인인 우리가 장차 인간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할 그런 언약의 사자, 바로 그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희가 열심히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면 그 성전에 호련히 임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장차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교회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약속해 갑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예수님 앞에 함부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전부 다 정결케 하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저의 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첫 번째는 누구를요?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아주 새롭게 회복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많은 백성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그들의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에 있어서도 구약의 우리가 앞선 질서를 따라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회복하면서 그들 교회 전체가 회복이 되면서 예배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들이 다 소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배의 개혁이란 어떤 돈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정치의 힘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규정적 예배 요소들을 우리가 구축하고 장로 정치 제도들을 확보할 때에 예배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징의 질서와 틀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의 십계명의 윤리의 삶들을 펼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와 윤리가 개혁되어지는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요? 정치를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신비 체험을, 성령 세례 체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다 십계명 내용이잖아요. 9계명, 7계명, 8계명, 십계명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윤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케 받으면 떼굴떼굴 굴르고 막 전기에 충격받은 것처럼 쓰러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전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게 십계명을 따라서 성장하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거짓말을 덜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말도 더 인격적으로 하고 행동과 삶이 품위 있게 변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의 개혁과 윤리의 개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율이 문답 사문.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137의 법칙,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계획을 그렇게 막 뒤죽박죽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선한 자들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고 그들을 돕는 자시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교회 섬긴다고 가난해질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불평이었으니까. 교회를 섬기면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를 섬기려면 또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또 목회자와 교역자들을 섬겨야 되니까 또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그냥 가정 예배 드릴 겁니까? 무교회주의로 SNS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겁니까? 무교회주의가 될 겁니까?
돈 하나도 안 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섬긴다라고 가난해질 것 같으면 벌써 교회는 2000년 사이에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150년 6.25 전쟁을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두 번의 전란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 10위의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섬긴다고 해서 가난해졌으면 우리 선조들과 부모들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거의 모태신앙 형태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강원도 산골에서 한참을 걸어가서 땡그랑땡그랑 그 소리를 듣고 시계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 종을 쳐주는 거예요. 30분 전에 종을 치고 5분 전에 종을 치고 예배 시작하는 종을 치고 그렇게 멀리서 와서 어려서 본 그 기억은 집에 또 쌀이 귀하던 시절인데 70년대니까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가 저희 50대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를 아는 세대의 마지막 세대예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신발이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를 둘러매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가방을 메고 다니고 구두를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애들은 그 시대의 최고 부잣집 애들만이 그렇게 그런 시절의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그렇게 밥이 귀하던 때에 할머니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꼭 햅쌀을 제일 먼저 추수한 그 햅쌀을 성미로운 천 주머니 안에다가 그렇게 쌀을 담아서 잘 간직해서 주일 예배 때 교회를 가지고 가서 그 쌀통에다가 이렇게 부어 놓는 어려서 본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거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서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는 또 하나는 보리밥을 먹던 세대가 목사님 세대예요. 그런데 쌀밥을 지어서 고봉밥이라 그러죠. 목사님 세대는 고봉밥을 알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밥을 이만큼 산처럼 밥공기 위에다가 이렇게 쌓는 목사님이 오시면 밥그릇이 이만한 지름이 한 이만합니다. 옛날 그 밥그릇 이만한 밥그릇에 고봉밥을 이만큼 얹어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면 쌀밥을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시면 인자하고 덕스러운 목사님, 눈치가 있는 목사님은 다 안 잡수시고 3분의 1만 드시고 남겨놓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방 끝나고 나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때인 거거든요. 그때만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쌀밥을 윤기가 아주 차르르는 쌀밥을 이렇게 목사님 대접한다라고 주의종 대접한다라고. 목사님은 저렇게 쌀밥만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걸 바라보던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경제적 번영을 그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유엔의 식량 자급 국가라고 해서 유엔에서 평가하는 소위 말해서 보릿고개를 넘어선 국가들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국가를 식량 자급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80년대쯤 와서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세 끼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와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됐다라고 유엔에서 식량 자급 국가로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로 이렇게 옮겨준, 아직도 세 끼가 해결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50년. 30년 만에. 기적인 것이죠. 아직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프리카라든가 동아시아에 세 끼가 해결되지 않는 나라들 수두룩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만약 교회를 섬겨서 굶어 죽는다라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요? 전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바로 그러한 나라에 전쟁통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개서하고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돈 뜯어내려고 교회 오라는 거구만 결국.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강도처럼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결국 선교사들 저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돈 뺏어가려고 결국에는 교회 오라고 그랬던 거구만.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1900년 50년대까지 초가.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미국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서 고종으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기와집을 이렇게 사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이제 이런 역사적 유적지들이 전국에 이제 숱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신속히 자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중국에 80, 70대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20대, 30대 언더우드 청년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사 온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자립시킬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자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세 가지 자립, 재정적 자립, 11조 헌금을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자치, 정치. 스스로 장로를 세워서 스스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관할할 수 있도록 자치, 스스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히 백성들 중에 장로를 세워서 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정치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 성도들이 전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확립되어야만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 초창기에 일제식민지 시절에 6.25 시절에 11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들의 돈을 받아다가 이렇게 땅을 사고 주택을 마련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서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학개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도들도 판잣집에 살고 가마니집에 살고 보리쌀을 먹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도우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갔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2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있고 제물은 드리고 있는데 아주 썩은 버리다 말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드리긴 드려요. 근데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재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8절에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마치 훔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앞에 1장 13절에 아주 나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책망하는 거는 아예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두 가지 헌금에 대한 문제를, 제산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가지고 오긴 왔는데 뭐예요? 이건 거의 버리기 직전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예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11조와 헌물이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고 바친 것처럼 또 바쳤다고 하면서 이건 거반 안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그런 쓰레기통에 가기 직전에 그런 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고기들을 제물이라고 치고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11조와 헌물이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바로 파고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돈과 하나님 중 선택하라는 것이, 돈 가는데 사람 마음 간다라는, 이게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우리 일반 속담에도 있어요. 이건 사람이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 그냥 자기 주머니를 다 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한 푼도 안 써요. 그럼 그 사랑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고 자신의 전 재산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올바른 예배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가장 민감한 돈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린다라면 구약 성전의 예배와 제사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번제, 소제, 번제는 온전히 다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화제, 소제는 곡식을, 추수한 곡식을 11조를 바치는 것이에요. 화목제, 좋은 부위를 가지고 와서 제일 짐승의 제일 좋은 부위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남은 거는 제사장과 함께 레위지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구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가져오니까 엘리 시대에 엘리 아들들이 제물을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삶고 그러는데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삶기도 전에 제일 좋은 부위를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로 제사 바치고 난 다음에 드릴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더니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제일 좋은 부위를 제사도 드리기도 전에 빼돌리는 것이에요. 엘리 집안이 폭삭망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엘리는 기겁을 하고 의자에 넘어져서 객사를 하고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고 자녀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이렇게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성도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로 착복하는 거예요. 거꾸로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굶어 죽어도 교회가 붕괴가 되어도 성도들의 주머니에서는 돈 한 푼 안 나오는 거예요. 1,000원 한 장도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의 규정적 원리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교제에는 헌금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육 간의 교제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민감한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서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 예배 전체가 다 같이 붕괴되는 것이. 돈 아까워서 이제 예배 못 드리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돈 가는데 결국 마음 간다라는 것이. 네가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 택하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런 아주 놀라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선순위를 세우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에서도 결국 예배의 모든 근본적인 타락과 붕괴는 윤리의 붕괴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이 욕심이 조절이 안 되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또 십계명대로 살다 보면 남 구제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고 이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돈 벌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가장 그 숨기고 싶은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그 욕망 그거를 탁 지적하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예배로서 나올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10계명에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 벌어라, 나눠줘라, 이런 윤리의 10계명을 실천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다시 책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잠깐은 재정이 빠져나가니까 위축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것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깐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재정이 위축되고 어려워집니까? 또 정직하게 돈 벌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돈을 버니까 왜 잠깐 재정이 위축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또 잠깐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신속히 또 재정이 자립되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이 그 재정에 얼마큼 연약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재정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 재정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은 재정 때문에 오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게 섭리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해서 그 성격 자체도 좀 그런 타고난 또 그런 은사도 있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또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신앙의 영역에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돈과 관련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식도 성공에 빠져가지고 각자가 연약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또 돈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살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좀 마음이 편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재정 갖고 막 이렇게 휘둘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돈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막 1,000원 헌금하는 거,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래도록 재정의 연단을 받습니다. 마음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에 있어서 헌금과 관련된 이러한 아주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예배가 개혁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부터 자원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교회 공간을 마련하려면 돈이 듭니다. 또 교역자들을 세우려면 돈이 듭니다. 또 신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듭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유형교회를 세우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고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더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온전한 11조, 바른 헌금,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약의 그 11조의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구약의 제사를 드려보라는 것이에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맹세의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명기 6장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6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굶어 죽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가 안 두는가? 너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유형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와 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너희들이 굶어 죽는가 안 죽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맹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의미로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맹세의 표현 방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쁜 악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공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십계명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걸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가지고 오게 되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성전이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 바깥에, 성전 바깥에 그 창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곡식과 고기들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 중에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원리는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교회, 유형교회가 유지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먹이실 수 있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직접 먹이시고 돌을 깨트려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까짓 것 양식을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5병리어, 7병리어가 있는데 오병리어 물고기 2마리에다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남자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가량을 빵을 떼어주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렇게 먹이실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직접적인 방식보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성도들의 예배의 그 열매로 교회가 유지되고 그 재정으로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목회자는 또 자신의 섬김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더 간절히 맺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레위기 25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의 레위기 25장 11조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땅에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학자들이 11조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1년에 매년 계산해 보게 되면 10의 2.5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추적해요. 왜냐하면 1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곡식과 짐승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식년이 또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안식년에 6년 동안 추수를 할 수가 있고 7년째에는 1년 동안 땅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그 소출은 레위 지파와 가난한 곳,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1년을 쉬라고요? 1년치를 전부 다 10분의 1이 아니고요. 1년 양식의 10분의 1이 아니고 그냥 1년치의 그 양식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그럼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약속이 3년치, 6년째에는 매해 1년치 양식만 나오던 곡식과 내용들이 6년째에는 3년치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와 똑같은 땅에서. 그래서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빼놓으라는 거예요. 50년 희년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3년에 드리는 특별한 또 예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따져서 평균 잡아보니까 구약학자들이 대략 한 10분의 2.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는 오늘날 11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1조의 이런 방식들은 또 일반 채소와 이런 것들은 11조로 안 드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박하와 23장 23절에 이런 채소들의 11조까지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하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11조를 아주 자세하게 낸 건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큰 곡식 추수와 그 다음에 짐승 정도만 이렇게 드리라라고. 그런데 채소까지 뜯어가지고 10개 뜯으면 그 중에 하나를 바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율법주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더 중요하다. 함께 중요하다. 아주 예수님의 중요한 평가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그 11조 제도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11조의 본질의 정신도 잘 간직해야 되지만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성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헐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어떤 부분들은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하시는데 11조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처럼 초대 교회부들도 또 종교개혁자들도 우리 정통 기독교는 비록 구약적 개념의 율법적 개념의 11조는 아니었지라도 그 용어도 보존을 했고 적어도 10분의 1 정도의 헌금은 교회의 예배적 헌금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남도록 지켜왔던 겁니다. 오늘날 진보적 성향의 그러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11조 폐지하라라고 그 율법주의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공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11조 논문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11조 헌금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도들 재정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재정적 복을 주시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8계명의 불법성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또 전담 교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유형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유형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는 가난한 이웃 구제를 위해서. 이 두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성도들의 많은 재산이 가난해집니다. 오히려 11조의 이러한 구약적 11조 형식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는 형태로
세례받은 신자들은 유형궤를 함께 지켜가기 위한 자발성에 기초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그러나 세례받은 성도들은 유형교회의 이제 정식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의무성을 가지고 11조 헌금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주 절묘한 표현이죠. 세례받기 전 사람은 강제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강요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고 또 유형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형교회에 들어오려면 이런 건물을 사용해야 되고 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면 또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분에게 또 사례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세례를 받는 신자라면 그러한 의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것 중에 좀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초대 교부들의 이레니우스도 유대인도 11조를 성별하여 바쳤거든 하물며 소유의 일체를 주를 위하여 바쳐야 할 우리가 적어도 11조를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권하였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러한 유형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11조의 부분들을 오히려 10의 3조까지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신약에서 유형궤를 유지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유형궤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예배로서의 헌금에 있어서도 당연히 신약에서도 그러한 예배적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톰 유명하잖아요. 크리스토스톰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11조의 태만이 위험한 것이라면 현재 우리에게는 더욱 위험한 것이다. 왜요? 신약에서는 전부 다 바치라라고 그러니까. 바나바 자기 재산 전체를 다 바쳤어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클레멘트의 잠록에서 모세의 11조 헌금에 관한 율법이 기독교 신자에게도 역시 구속된다, 연결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구약의 11조의 이 형식들이 외적인 형식은 중단되지만 그 의미와 본질성은 여전히 연속된다라고 초대 교부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근거를 모르고 진보 개혁주의자들은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경제평등 개념에 빠져가지고는 11조 자유로 하라라고, 11조 폐지하라라고 이거를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쓴 논문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11조 헌금에 대한 이 논문을 쓴 겁니다. 터툴리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11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정하신 소유의 원칙이다. 율법의 이러한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지기도 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이 있기도 전에 인간의 본능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본성적인 그러한 법으로서 요구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어거슨도 11조에 대한 테마는 죄라고 지적하고, 11조 헌남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칠 것이다. 11조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런 헌금을 형식과 마음의 중심에서 잘 지켜내면 성도들이 재정적인 복을 받는 도구라는 겁니다. 어거슨도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1조 헌납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부채, 채무라고, 이렇게 성도들은 그걸 채무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채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4세기에 편집되었던 그 사도 헌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의 이러한 기초가 되는 이러한 정치 질서 규정입니다. 이 헌법은 11조 헌납에 대해서 4개의 항목을 걸쳐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 그 헌금은 감독, 장로, 집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쳐져야 된다. 또 두 번째 거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순직 목사님의 글에도 보면 종교개혁은 이러한 것을 크게 개선한 것은 사실이나 11조 헌금과 관련해서 중세시대에 아주 악용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우리가 많이 개혁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11조 헌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1조를 오류라고 폐지를 주장한 것은 스위스의 제세례파뿐이었다. 오히려 독일에 있는 제세례파는 11조 그들이 주장한 개혁 주장한 11개 조항에 거기에는 11조 헌금 제도는 부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위스에 있는 제세례파만이 11조 없애라라고 난리를 쳤지 다른 지역에 있는 제세례파는 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11조 없애라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제세례파였고 그것도 모든 제세례파도 아니고 스위스 쪽에 있는 그런 제세례파 몇 그룹만이 11조에 대해서 시비를 붙였지 종교개혁 시대 때는 11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이 11조 없애라라고 난린 겁니다. 그건 제세례파의 사고, 신학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쯔빙글리의 67개 신조에도 보니까 만약 어떤 이가 67항에 나와 더불어 세금 11조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답변할 태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22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라는 이 논문에서도 쯔빙글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관점에서는 11조 제도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 정의 관점에서는 11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의식법으로서는 구약적 방식으로는 제사 개념으로는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개념과 또 유형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교회 정치적 제도 개념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했던 거고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칼빈도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11조 제도는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칼빈의 주석에 부지런히 소개합니다. 또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에도 보니까 토지의 11조, 목사관, 목사 사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공통된 시 당국의 법과 보편적인 관습을 따라 교회가 소유한 것들이 거기 포함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그렇게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거두어. 정치 형태에서도 개별적인 교회 규칙과 관련해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과 이런 표현들. 어디 종교개혁 역사에서 11조를 없애라는 이러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세례파 일부만이 주장했던 주장들입니다. 11조의 이러한 예배적 교회 정치적 이러한 제도는 자발적 의무 헌금의 성격인 것이고 이런 형태를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이 유형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11조 헌금을 잘 지켜가게 되면 어거스틴의 표현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인 그러한 복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또 굳건히 지켜져가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많은 예배적 규정 요소 중에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면서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11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에서 굶어 죽었다라면 우리 선조들 다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서도 도전을 받으시고 오히려 11조 잘 감당하셔서 더 재정적으로 번창하고 자리 잘 잡아가는 여러분의 또 동료 분들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으면서 또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아무리 곡식을 전했는데 저는 뭐합니까? 메뚜기 떼라든가 이런 게 와서 싹 알맹이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돈을 엄청 막 한 10배를 벌었어요. 벌면 뭐해요? 갑자기 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비로 다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그 돈이 온전히 있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당해가지고 사기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돈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난과 재해를 막아주셔야 그 재정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고 결국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주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거 신정론이잖아요. 신적 정의론. 앞부분에서 그 2장 끝부분에서 나온 얘기가 또 나와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면 가난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면 가난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부자로 안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하면은 부자가 된다며요. 근데 왜 자꾸 재정이 부자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차라리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게 낫겠다. 차라리 11조 안 하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나 하는 게 낫겠다. 코인 투자나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이 복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느냐 도대체. 왜 빨리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안 되는가. 의심 반 호기심 반 해서 1년 11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재정이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11조를 했는데도 재정이 금방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자마자 재정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4년 이렇게 11조를 꾸준히 했는데도 아직 재정이 회복이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재정이 급격하게 이렇게 또 회복이 되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럴 때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적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잘 읽어야 돼요. 구원과 관련해서도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또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화의 이러한 결단과 헌신들을 해가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선행 구원처럼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파격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다, 선행과 공로를 잘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자꾸 인간의 공로주의를 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한 것처럼 칭찬해 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예수님이 신약에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도 구원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공로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실 때 내 믿음, 내 회개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결과, 그런 결과인데 그 결과를 원인처럼 거꾸로 역설적으로 칭찬해 주는 방식. 왜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그 상급을 받은 것처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 구절을 읽어야 교만에 안 빠져요. 이 튼튼한 기초가 없이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성화를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구나, 이렇게 공로주의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칭의와 관련해서도 사용되지만 성화와 관련해서도 그 성화에 대한 상급으로도 얼마든지 막 쓰여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정 선택도 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계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읽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열심히 공로를 행하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았다, 그런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나 근원적인 예정과 선택의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때로는 이런 예정과 선택의 표현이 그 풍성한 성화의 열매를, 상급을 표현할 때도 기념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상급에다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근원적인 예정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화의 풍성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기념책, 예정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여겨줄 거래.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은택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과 의식주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다시 한번 예배와 신앙 윤리의 회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처럼, 우리를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구원을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전쟁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자유,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고, 질병에서 우리가 낫게 되는 그러한 치료 개념으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자유를 누리는 송아지같이, 때로는 치료를 받은 그러한 아주 햇볕이 좋은 햇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는 광선과 같이 의로운 해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성화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러한 유형교회의 사명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반드시 책망받고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들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결국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에서 뭘 명했습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또 십계명의 윤리계명의 부모를 경외하고, 또 정직하게 돈 벌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윤리, 생활윤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윤리를 또 개혁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바로 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로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러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개혁과 윤리의 개혁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라고 4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 소중한 예배의 개혁과 윤리에 대한 이러한 개혁을 우리 기독교의 본질로 알고 이걸 지켜가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 우리가 끝내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심, 이 예배와 윤리의 이러한 또 개혁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